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36절 읽습니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항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어내고 약단은 삼키는도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감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때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할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에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179회고요.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수호 제목으로는 5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은 사실 이제 저까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들이 과연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일까?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하시면서,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오늘날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는데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여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잖아요. 또 우리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로 말씀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속해서 이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듭나느냐 아니냐, 죄사함을 얻었느냐 안 얻었냐에 관계없이 그런 식의 사실은 최면들을 당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죽이는데 참여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회칠한 무덤도 아니고 겉과 속이 다른 자들도 아니고 하는 등의 우리와 합리화를 시키면서 예수를 믿고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도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렀다, 소천했다, 천국에 갔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갔다고 소천했다. 그 다음에 성도다 그렇게 써놔요. 그리고 뭐 목사나 되고 그러면은 더 자랑스럽게 거기에다가 써놓죠. 근데 과연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너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일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일까? 그런 믿음이 옳은 것일까? 왜 그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청론불변의 진리가 바로 여기에 적용되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하는 것. 진리는 변치 않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진리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러므로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린다니까요. 그걸 쏙 빼버려요. 그래서 변질을 시켜요. 본교실은 끊임없이 이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수가 적다. 예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로 우리는 과연 진정으로 죄사함을 얻었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성령으로 증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화 있을진 자의 대상이요 외식하는 자요 회칠한 무덤이요 겉은 깨끗한 척 하나 속은 더럽다 이 말이죠.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강해들을 그냥 지나쳐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또한 진리라니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교실에서 여기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 종론불변의 진리에 따라서 증거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모든 강해를 하는데 정말 호리의 틀림도 없이 강해를 하는데 사람이 듣는 자가 없어요. 왜 그래요? 깨닫는 자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참 섭섭해요. 이렇게 제대로 증거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가 들으면은 생명과 별 관계없는 말들이 뒤범벅이 되어 있는 뒤섞여 있는 잡탕인데 잡탕진리 잡탕복음을 말하는데 거기는 수십만 수백만 명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왜 그래? 복음교실이 오래된 교실이에요. 이게 한두 해 된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기가 오히려 갈수록 없어져서 왜 그랬을까 했더니 예수님도 그러셨더라.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런 정도로 인기가 없는 거예요. 도둑놈만도 못한 거예요. 이게 사실 참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어떤 길로 가는지 어떤 강에 어떤 설교에 어떤 말씀 어떤 진리 어떤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지 굉장히 중요한 분별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엄청난 깨우침이에요. 그래서 사실 참 놀라요. 저 자신은. 어떻게 정말 사도 바울이 이해가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제대로 된 당신은 더더구나 지금하고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지만 바울 때는 그것이 지금처럼 복음이 전파되지도 않았을 때 아닙니까? 이단 취급 받을 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복음교실이 전하는 거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틀린 말은 없으니까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23절 24절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 있을진제 네 번째 해당하는 화 있을진제예요. 화 있을진제가 지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무서운 경고 말씀이다. 23장 23절에서 읽습니다. 화 있을진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어느 것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본교실은 버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율법을 버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양심을 버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본교시에서 언제 한번 율법 버려라, 양심 버려라 한 적 있냐고요? 없어요. 뭡니까?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은 버리지 말아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과 본교실의 증거들은 완전히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박하로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뭐 우리가 이런 거 외울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사실은 없죠. 그냥 적어 놓는 거예요. 헤디오스몬인데 이것이 유대인들은 아주 자주 쓴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물론 그것은 고춧가루를 쓴다든가 양념 같은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하고 뭐 같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향료인데요. 향신료라는 거죠. 박하. 그 달콤한 냄새가 나죠. 박하 냄새 맡으면 정말 달콤해요. 회향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양념인데 안에 돈인데 이건 역시 향신료이고 근처에도 향기가 짙은 그런 양념이라는 거예요. 다 향신료들이고 양념들이에요. 뭐 우리의 뭐 좋은 것들은 예를 들면은 기름 같은 것 쓸 때 참기름 같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뭐 고추니 깨니 하는 같은 거요. 어쨌든 그런 향신료인데, 그런데 율법에 이런 향신료들이 11조의 대상은 아니에요. 원래는 11조에 관한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신명기 14장 22절 23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3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땅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되었던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되었건 다 해당이 되겠죠.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을 11조로 정했는데 여기에 보면 소산의 11조라고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거기에 근처나 이런 상세한 것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매년에 토지소산의 11조를 내야 되고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내는 거예요. 이런 건 곡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향신료는. 그 다음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드려야 돼요. 이것이 율법이 정해놓은 11조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는 11조 대상이 아닌데, 그런데 이것을 냈더니 왜 예수님은 화 있을진지 아시며 왜 외식하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라고 하실까라는 것이죠. 더 내서 뭐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또한 복음교실이 정리해서 전하는 총론불변의 진리를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생각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하는 등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총론불변이 아닌 변질을 조금이라도 시켜버리면 그것이 곧 짝퉁이 되잖아요. 늘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총론불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변질을 시켜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받을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그렇게 전하고 믿게 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짝퉁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왜 그래요? 외식이라는 거예요. 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버려라가 아니고 버리면 안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11조 다 지켜집니까? 완전히 못 지켜요. 왜요? 온전성이, 속성의 문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면 온전성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바로 그 온전성이라는 것이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굉장히 그래서 중요해요.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날에도 똑같잖아요. 건축헌금, 우리가 이제 큰 교회당, 예배당에 가보면은 앞에가 이렇게 상당히 큰, 막 들어가서 현관 같은 것이 있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거기에다 이제 쭉 놓아둔 봉투들이 있어요. 그 봉투에 대해서 오래전에 한번 강론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헌금 봉투들이 있는 데들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건축 헌금 같은 것을 쭉 이렇게 내면 그러면 하나님한테 복 받는다. 그러니까 불교에도 그런 것은 있거든요. 정성을 본다고 그래서 믿음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무슨 뭐 종탑에다 내는 것도 있고 정말 참 많아요. 뭐 전도사 돼서 뭐 감사하다, 무슨 집을 사서 감사하다, 감사헌금 등등 정말 많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 한 7, 80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찾아놓은 그런 헌금 종류만 해도 7, 80가지가 있더라고요. 참 정말 다양하게 그렇게 가져가요. 그러면 복 받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똑같은 거잖아요. 근처 회양 뭐 등등 내라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총론불변의 진리로 11조를 우리가 만약에 풀이하면 어떻게 되는가? 11조 역시 내야 돼요. 내야 된다. 근데 어떻다? 불가능이다. 우선 우리가 그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11조에 그러니까 개념이 뭐였냐 이 말이죠. 그걸 또 내봐라 그 말이거든요. 그거 내면 나머지 건 다 네 거야. 네가 벌었으니까 그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100%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을 다 우리가 쓰고 10분의 1만 내라. 그러니까 이걸 부가세 내는 개념하고는 달라요. 부가세와는 세상의 세금과는 다르다 이 말이죠. 다른 개념이에요. 자기가 마땅히 써야 될 것이 아니고 다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을 쓰니까 죄송하게 생각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빚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만물을 생각할 때 어마어마한 빚이다. 그것이 첫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너희는 네 것인 줄 알지만 너희 것 하나도 없어. 너희가 낳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다 만들었잖아. 그것도 무에서 유를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빚진 자, 곧 죄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더 중한 바로 번역이 된 원형이 보면은 무게가 무거운 것을 뜻하는 형용사 바리스예요. 바리스. 그러니까 이 무게를 비교하려면 깃털과 금과를 예를서 비교를 해보자 이 말이죠. 깃털의 무게와 금의 무게. 더 중요한 것은 금이 훨씬 무거울 것 아닙니까? 회양 내고 뭐하고 해서 복 받는다고 하는 식은 그 뭐 금을 놓아 금에게 무슨 맹세를 하면 어떻고 하는 것들도 똑같은 거다 이 말이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네가 아느냐 이런 얘기죠. 진짜 금에 해당하는 정말 더 무거운 것은 뭐냐? 의와 인과 신이었다 이 말이죠. 오르타고 하는 게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너희가 다시 나를 보리 못하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였다. 그래서 산울과 새 땅에서 생명의 부활로 영생하도록 하는 천국이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그랬었죠. 그리고 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어로 본 신 3단계, 그 다음에 원어로 본 믿음의 3단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흉내도 못 내요. 근데 마치 자기가 이웃을 사랑을 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을 버렸는데 마치 너희가 의로운 척 이웃사랑을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너에게는 믿음은 어때요? 겨자씨 하나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있는 것처럼 하는 것. 이런 것이 사실은 다 깃털 같은 거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었다고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를 보면 크리시스인데, 크리시스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나눔. 우리가 의라고 생각하면 뭐 안중근 의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나눔, 분리라는 뜻하고, 논쟁, 판결, 심판이라고는 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심판에 의해서, 마지막 심판에서 나누어버리는 것이 의예요. 어떻게 나눠집니까? 새로가 새 땅과 영원한 지옥, 생명의 부활과 영사의 부활로 나눠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드렸지만 의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라고 했다는, 심판 후에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결국 총론불변의 진리예요. 절대로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말씀드리지만 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라니까요. 이거 뭐 과학자들이나 사람이 무슨 철학에 의해서 알아낸 것이 아니에요. 과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에요. 종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했다고 알려주시고, 하나님 외에는 거룩한 분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만이 사랑이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로 하시잖아요. 그것에서 벗어나면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언제나 뭐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다 이미 강해서 들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가세 내는, 세금 내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 하나님 것을 우리가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11조 어떻게 냅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버스비를 제할 거냐 말 거냐, 기름값을 제할 거냐 말 거냐, 어떻게 원가를 정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 내야 되는데 뭐 안 내는 것. 11조의 개념이라고는 신약적 11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헌금의 개념이고 봉사 연보의 개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헌금 이름을 여러 가지로 또 붙여요. 근데 그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면 복 받는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거든요. 이것에 복 개념을 갖다 붙이지 말라 이 말이죠. 왜? 그것은 구약적인 그림자니까. 예표였잖아요. 예표적인 성전을 짓는데, 건물 성전을 짓는데 그것에 돈을 내니까 배양목을 내고 배양목을 내고 뭐 하니까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표적인 거라니까요. 마음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죠. 네 마음이.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본체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영이라고 해요. 네 영적 관계, 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화 있을진저고 독사의 새끼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화 있을진저 5회째 마태복음 강의 179회에서 꼭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칩니다.